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갖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원 갖고 계시죠? 새해가 되면 소원 기도를 하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많은 분들의 소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소원이 없어요. 그저 우리 부부 건강하고 아이들 걱정 없으면 돼요. 그러나 살다 보면 소박하다는 그 소원이 얼마나 큰 소원인 줄 알게 됩니다. 걱정이 없다는 말은 나의 원함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걱정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근심이 없어 보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든 크든 작든의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있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 소원과 비슷한 말에는 희망, 또 소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소원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소망은 어떤 일을 바람,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람. 사전적 의미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원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가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근심이 없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나눌 내용은 우리의 소원에 관한 것입니다. 4장은요, 초반부가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지난 주일에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마디가 합당하게 행하랍니다. 어디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부르심이 기준이죠.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그런데 이미 갖고 있는 그것이 도저히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킴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누림. 그렇습니다. 누림입니다. 또 힘써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누리는 그 대상, 누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됨입니다. 그죠? 하나됨.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됨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 샬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도는 그 하나됨을 위한 도구로 겸손, 온유, 인내, 용납을 소개했습니다. 이 덕목들은 모두 하나됨, 다시 말하면 평안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결과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요, 온유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이 넘쳐나는 거예요. 수단이면서 결과입니다. 이 모든 덕목들은 생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찬란하고 영화롭습니다. 성경은 이 생명이 전달되는 방식을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용납한다고요.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가 되어라. 그렇게 샬롬, 평안을 누려라. 지난 주일에 우리는 김 집사님의 예화를 통해서 이 샬롬을 보았습니다. 김 집사님의 생명 누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화에서 확인했듯이 교회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도 간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하나됨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이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을 때 비로소 너에게 그 사랑과 생명이 흘러갑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이어지는 후반부가 4절부터 6절인데요. 여기서 사도는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를 제시해요. 4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절부터 6절까지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읽으신 바와 같이 사도는요, 교회의 하나됨의 요소를 몇 개로 두고 있냐면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 7개 요소가 교회의 하나됨의 이유가 됩니다. 동시에 능력이 돼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원인과 능력이 이 7가지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는 하나님의 수, 완전수, 7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를 동원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그분의 신성의 완전함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좀 어렵다, 그죠?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가요? 한 분이십니까? 그것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 하나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은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5절은요, 성자가 하신 일이에요. 6절은요, 성부가 하신 일입니다. 이 일하심들이 각각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한 몸, 한 소망, 한 믿음, 한 침례는 모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의 결과예요. 오늘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 시작을 어떻게 하죠? 몸이 하나요.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교회의 한 몸이라는 이 명제에 수긍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수 믿고 난 후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뒤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은 다 부부시니까 앞뒤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과 내가 한 몸이라는 것. 한 몸은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가까우십니까? 그러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거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우리 같으면 낮은 울타리 교회, 이런 우리 지역교회가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지역교회는, 다시 말해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는 한 몸이 될 수 없습니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사도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제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가 우주적 교회입니까? 지역 교회입니까? 지역 교회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은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의 표현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무리들이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도 외인이었다. 약속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은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저 멀리 있던 자들, 동과 서가 멀리 있는 것처럼 저 멀리 있던 자들. 이 동과 서가 멀리 있다는 것은요,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헌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옥이 불쏘시개. 어느 정도로 경멸했는 줄 알겠죠. 지옥불을 태우기 위한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생각했었어요. 대단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도저히 이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한 몸 되었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가까워진 원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한 세 사람. 이 사람 또 그대로 놔두고 이 사람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한 세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묶으셨다. 조금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의 한 몸됨입니다. 사도가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한 몸이다. 사도는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사도의 의도가 뭡니까? 너희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 의도가 뭐죠?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요, 너희의 뜻과 너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되기 싫어하니까. 내가 왕 되려고 하지. 어떤 조직 사회에서도 내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입김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몸 되면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뜻대로 된 것 아니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지역교회가 하나 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할 때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달라져요. 교회의 한 몸 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한 몸 되었다라고 사도가 선언하고 가요. 우리는 한 몸이야. 너희는 한 몸이야. 에베소 교회요. 너희는 한 몸이야.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은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첫 번째 원인이고요, 능력입니다. 너희는 이미 한 몸 되었어? 그러니까 이미 너에게 주신 것 지킬 수 있어. 이제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 교회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교회는 성령의 생명을 가진 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죽었나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습니다. 이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식상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교회가 살아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까?
교회가 죽어 있지 않고 살아 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요,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영이세요. 창조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은요, 이 살아있는 교회를 환상으로 보았어요.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입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를 자꾸 넣는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았다. 이게 뭐죠? 예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 반응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라구나.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교회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어떤 상태죠? 사망의 상태입니다. 자신들의 사망을 인정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사망했어요. 인정하는 그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구원이죠. 부활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생명의 땅, 약속의 땅, 평화의 땅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예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앞에까지는 그림의 환상이었잖아요. 이제 이것이 어떤 거란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성령은요, 교회에 살아있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그 증거를 하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례 김 집사님의 예화를 해서 우린 그 증거를 보았어요. 나는 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아니, 하지도 않았을 일이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에요. 도대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성령은 하십니다. 밉다, 보기 싫다, 도무지 정이 안 간다, 교회를 떠나자. 이런 사망의 모습에서, 이런 마른 뼈의 모습에서 반갑다, 좋다, 기쁘다, 즐겁다, 보고 싶다, 이런 생명의 모습을 바꾸신다고요. 성령이 그 일을 하세요. 우리는 우리를 조금만 건드려도 미워요. 보기 싫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조금만, 여러 번만 건드려 보세요. 똑같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바꿔 놓으신다고요. 생명으로.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오늘 경험하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뭐 할 때입니까? 나의 가능 없음, 불가능함, 죽은 자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인정을 할 때입니다. 주님, 제가 죽은 자가 맞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에 달릴 자가 맞습니다. 내가 생산해내는 것은 모두 다 사망입니다. 이런 자가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요. 나는 아주 거룩한 걸 생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만 생산할 수 있다고요? 예수가 한 몸 되었을 때. 우리의 윤리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윤리로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와 한 몸 되었을 때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갑니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빈무덤으로 그분의 사망이 나의 사망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나 죽으셨는데 아프셨을까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달린 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사망이 나의 사망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는 이 생명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요, 너가 아니라 나를 살리세요. 상대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꾸신다고요.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이 생명 누림을 통해서 상대방도 그 생명을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누린 생명을 상대방에게 주니까 그 생명이 누려지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명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능력이에요. 이런 교회는요,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갖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 능력이에요. 한 소망. 부르심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부르심에서 이탈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소망은 이 부르심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부부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 걱정 없는 것,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소망들을 살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구절에서 성도의 소망을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구절에서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 성경은 지금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여기서의 소망은 뭡니까? 영생이에요.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는요, 영생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요, 예수 영생인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십니까? 같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서는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망도 이 소망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신가요? 여전히 세상적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 사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냥 운동 삼아 뒤로 걸어가지 대부분은 다 앞을 보고 걸어간다. 소망이 그런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 끝입니다. 목적지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 끝이 어딘 줄 알아요. 그런가요?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의 소망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이 성령.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안 바꾼다고요. 그걸 바꾸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소망이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은 것이 은혜예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원인이 있으면 땅만 보고 갈 거란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성도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성도의 소망은. 성도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실 그분에 대한 믿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있어요. 성도의 소망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소망이 소망되게 해요.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소망이 소망되게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늘 소망이 없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희미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소망의 맛보기를 봐서 그래요. 맛보기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요. 그냥 막연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맛을 보았으면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맛을 보았다면, 그럼 우리는 그 소망을 소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확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맛본 자들은 이 소망을 붙잡게 되어져 있어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책임이 주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책임이 생겨져요. 사도 베드로는 그 책임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노예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않을 것이야. 그게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도가 뭐라냐면 그러나라고 들어간다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그런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하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대요. 그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 세상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갖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성도니? 너희가 성도 맞아? 그러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로 생명을 살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불평과 불만의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예배가 나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생산물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끔 저는 이런 질문 받아요. 여러 번 받은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가 수차례 이 질문 받았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맛집을 아신다고 해요. 정말로 맛있는 맛집이에요. 나만 혼자 몰래 가서 그 맛집에서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가서 즐겁게 그렇게 맛집에서 즐기시겠습니까? 물론 혼자 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다 같이 가서, 그죠? 가족들과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데 어떻게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김 집사님 아시죠? 우리의 김 집사님. 동네 세매줄 하루 묵상을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나의 죄인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하는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생명을 누렸습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 하루 묵상을 또 하다가 또 문득 그 생명을 경험했다고 쳐봐요. 그럼 동네 세매줄 하루 묵상을 놓겠습니까? 안 놓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경험을 하면 못 놓는 거예요. 그 생명 누림이 반복이 되면 하루 묵상이 져야 할 짐에서, 무거운 짐이에요. 오늘 이것도 해야 되지, 한 페이지 한쪽하고 뭘 순간 써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게 되면 져야 할 짐에서 누리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즐거운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리는 책임입니다. 분명 내가 열심히 했습니까? 분명 내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묵상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또 적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리는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의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진짜 열심히 일했나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 내가 한 것 아니다. 사도가 말하는 게 누리는 책임입니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다. 누가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이 이것이야 라고 답할 걸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요. 그 얘기는 누가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우리에게 누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도대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저한테 좀 알려줄래요? 이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한 소망으로 오늘을 사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낮은 울타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온전한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우리로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로 소망을 품은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에서 도대체가 네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나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이고 나의 소망은 그분의 생명이라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한 소망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